저 지리산 기슭에 닭 도둑으로 소문난 여우가 한 마리가 있었어요. 뭐가 한 마리 살았다고요? 주일학교, 늑대가 살았어요, 여우가 살았어요? 근데 이 여우는 너무너무 빠르고 민첩하고 똑똑해가지고 사냥꾼들이 도저히 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털빛은 은색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아주 좋은 은빛 여우였어요. 무슨 여우? 우리 유치부만 무슨 여우? 옳지, 은빛 여우. 그러니까 사냥꾼들이 은빛 여우를 잡기 위해서 맨날 사냥을 가도 이 여우가 너무너무 똑똑해가지고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은빛 여우 한 마리 잡기만 하면은 황소 한 마리값 논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원데이 어느 날 이 은빛 여우가 사는 기슭에 이 범수 아저씨가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 은빛 여우가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너무나 두려운 마음에 이 범수 아저씨는 막 도망치고 싶었어요. 무서워서. 그런데 갑자기 생각하니까 몸이 아파서 누워있는 아들 생각이 났어요. 맞아, 저 은빛 여우만 참을 수 있다면은 아들의 약값을 구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떨리는 손으로 이 범수 아저씨가요, 무엇을 집었겠어요? 돌멩이를 짚고요 던지려고 하는데 갑자기 말이죠, 갑자기 은빛 여우가 고개를 확 돌리면서 이 범수 아저씨를 째려보는 거예요. 이 범수 아저씨가 겁이 났을까요? 안 겁이 났을까요? 어른들 겁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나는 어른이기 때문에 겁이 안 나. 아니에요, 겁이 났어요. 그러자 이 범수 아저씨가 말이에요, 막 손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수 아저씨는요, 자신의 아들의 약값을 구하기 위해서 돌멩이를 가지고 은빛 여우에게 슉, 유치부 슉 던졌어요. 그래, 이 돌멩이가 어디에 맞았냐면은 은빛 여우 목덜미에 탁 맞아요. 그러면 도망가야 돼요, 안 도망가야 돼요? 유치부 도망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어찌 그래 잘 알지? 그렇죠,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수 아저씨가 또 돌멩이를 들고 슉 던졌는데 이번엔 어디에 맞았을까? 따라해봐라. 대가리. 이 누가 고추에 맞았다 했어? 누가 아들이야? 누가 아들이거든? 머리에 정통으로 맞았어요. 그렇게 해서 은빛 여우가 막 피가 나는 거예요. 피가 나는데도 이 범수 아저씨가 돌멩이를 결국은요, 이 은빛 여우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이상하다. 이상해. 분명히 은빛 여우는 빠르고 머리도 좋고 그래서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었는데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 범수 아저씨는요, 이상해가지고 죽어있는 은빛 여우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갔어요. 가보니까 깜짝 놀란 일이 생긴 거예요. 은빛 여우 뒤에는요, 덫에 걸려있는 새끼 여우가 그곳에서 소리를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은빛 여우가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도망갈 수 있었지만은 도망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미가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덫에 걸려 울고 있는 새끼 여우를 보면서 이 범수 아저씨는 마음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야, 이제 여우 잡았다? 팔아야지? 이런 생각했을까요? 불쌍한 마음 가졌을까요?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예, 아파 누워있는 아들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범수 아저씨가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아무도 몰래 이 은빛 여우를 땅에 묻어 주었을까요? 아니면 시장에 팔았을까요? 시장에? 하늘아, 네 같으면 시장 팔겠니? 아무도 모르는 곳에 이 은빛 여우를 묻어줬어요. 그때부터 이 마을에는 은빛 여우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웅성거렸어요. 왜 은빛 여우가 나타나지 않지? 누구만 알고 있을까? 예, 범수 아저씨만 알고. 한 번씩 이 범수 아저씨는요, 은빛 여우가 묻혀있는 그 무덤에 가서 그 은빛 여우의 그 아기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항상 생각하고 은빛 여우를 그렇게 기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진정한 사랑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만 힘차게, 진정한 사랑은 30점밖에 안 된다. 진정한 사랑은 80점, 진정한 사랑은 100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101점. 자,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짧게 하고 마칠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에는 창조주 되신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다 스며들어가 있습니다. 생명체에는요, 다 하나님께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 흘러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우조차도, 미물조차도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새끼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자식을 낳아본 부모들은 자기 새끼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새끼만 살릴 수 있다면 내 목숨, 생명 조금도 아끼지 않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렇다면은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 인간을 어떠한 모습으로 사랑했느냐, 그 사랑의 표현이 성경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리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은빛 여우가 덫에 걸려 있는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준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말이죠,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아기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의 탄생은 죄인된 인류를 향한 하나님 최고의 선물이자 희생과 헌신의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요, 하늘 최고의 선물을 받는 장면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어두워진 이 땅에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고 큰 기쁨의 구원의 소식이 들려지고 죄의 사슬과 어둠의 권세 아래 매여 있는 인류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들려지므로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의 포장지를 벗겨보니까 그 안에는요, 영광이 있고 그 안에는 기쁨이 있고 그 안에는 즐거운 구원의 소식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의미는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사탄에게 빼앗겼던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왕들은 이 땅에 자신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건설하기 위해서
군대를 사용하고 무기를 사용하고 힘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그 어떤 왕들도 힘으로, 무기로, 전쟁으로 자신의 나라를 건설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군대가 아닌 사랑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세상 나라의 건설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건설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만약에 아기 예수께서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이 땅에 왔다면 오늘 10절의 말씀처럼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구원의 소식이 전해졌겠냔 말이에요. 군사를 이끌고 오는데 어떻게 그것이 기쁨의 소식이 되겠습니까? 전쟁의 소식이지. 그것은 평화의 소식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말이죠, 하늘 군대를 이끌고 전쟁하러 오긴 아니에요. 이 땅의 어둠의 권세들을 짓밟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좋은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말이죠, 파괴하고 부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천군 천사들을 데리고 그들이 와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늘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한, 찬양하기 위해서, 평화의 귀한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천군 천사들이 왔지, 파괴하고 부수고 전쟁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절대 처벌과 파괴와 응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하늘 천군 천사 만군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끌고 와가지고 이 땅에 잘못된 것 한순간에 다 파괴하고 부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말이죠, 그 아기 예수가 성장하도록 기다리시고 결국은 그가 십자가를 지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죄에 빠져있는 인류를 구원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맞이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의 정신을 우리는 가지고 이것을 나누고 돌보는 가운데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은요, 우리끼리 좋아가지고 우리끼리 박수치고 우리끼리 즐기는 날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으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러보내고 구석구석 이 사랑을 전달해야 돼요.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면은요, 우리 가수원교회가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케이크를 지금 준비를 했어요. 그 케이크를 준비해서 이 지역에 있는 그 아파트에서 수고하시는 경비하는 아저씨들, 그리고 지금 요양병원에 누워있는 우리 많은 어르신들요, 가서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일들을 해요. 이 예배가 마치면은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다 흩어져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 교회 오고 싶어도 교회 못 오시는 그런 분들요, 목사님 기다리고 있는 그런 분들, 우리 장로님 보고 싶어하는 우리 어르신들 찾아가가지고 손잡아주고 기도해드리고 위로해주고,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물론 가족끼리 아름다운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지만은 성탄절에 이 의미 있는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사랑을 주지도 않고 사랑을 받지도 않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너무너무 불행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성경에 누구든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빛을 지지 말라는, 사랑의 빛은 지라는 거예요. 사랑의 빛을 지고 사랑을 또 받고 나누고 일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성탄은요, 정말 여러분 주위에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내가 또 용서해야 될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찾아가셔서 용서하고 용서받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복된 성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주님의 희생적 사랑을 나누고 연약하고 가난한 이웃을 섬기는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땅에 잃어버린 평화와 잃어버린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 여러분, 그런 사랑이 흘러넘치기를, 그리고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